먼저 도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 말씀 공독합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도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네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도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도아디라 네 번째 계시된 교회입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특출난 것이 없지만 실상인즉 도아디라 교회는 정말 교회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의 실상을 잘 배워두고 많은 교훈을 삼아야 될 그런 교회라고 보겠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되는 교회가 몇 군데 있지만은 칭찬으로 말하는 도아디라 교회만큼 아주 적극적이고 또 많은 칭찬을 들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무서운 경종과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종말에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교회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교회가 교회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를 가리킨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도아디라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도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벌써 죽은 지가 옛날이요 역사에 사라진 지가 오랜 여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해서 도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환난에 던짐받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무서운 경종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세벨의 존재는 무엇이고 정말의 도아디라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들 교회와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 7교회인데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그 터키 영토입니다. 터키. 이 터키는 유럽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아시아에도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러한 완충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유럽연합 EU에 가입할 그러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 아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은 가입할는지도 모를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인 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은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 옛날부터 아시아라고 불려졌고 또 이것이 중앙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극동지역의 아시아고 중앙아시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 사마리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번지면서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해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이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두아디라 교회는 소마나 교회 쪽에 바로 두아디라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진 명백하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전도했거나 또 바울의 전도를 받은 루디아가 이 지방 여인입니다. 루디아가 누구죠? 무슨 장사했던 사람이죠? 비단 장사했던 여자인데 안식일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자의 도움을 얻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 여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가 현재는 아키살이라는 도시로 불려지고 있으며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전 1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로마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점령지로 삼아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발판으로 해가서 모든 중동 지역 아랍 세계를 석권하고 이제 영국과 저짝 이제 독일과 그런 모든 지역을 하나의 로마권으로 형성해서 오늘날 EU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룹권으로 만든 발판이 되었는데 역시 이 두아디라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이제 우상도시고 또 옛날에 이방도시에는 태양신 아폴로신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이 많았지. 우리나라도 각종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전당이 지금도 전국에 깔려 있지만은 이방 세계에는 역시 이러한 일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이런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양과 그의 형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불꽃 같은 눈, 무엇인가 숨기는 것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석 같은 발, 주석은 가장 금속과 단단한 이제 금속료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짓밟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칭찬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참 두아디라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처럼 지난날의 행위가 아닙니다. 현재 두아디라 교회가 하는 일이 놀라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또 섬김의 자세로서 겸손합니다. 모든 일에 인내로 잘 참습니다. 그런데 또 칭찬받을 일은 나중행위가 더 아름답다. 먼저보다 나중행위가 더 아름답다. 우리는 처음에는 자라다가도 시일이 지나면은 시들해지면서 이제 열매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행위가 처음보다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믿음도 진척이 되었고 모든 교회 사업도 상당히 발전적인 그러한 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요. 외모적으로 볼 때 저런 교회에 나가고 싶다. 저런 교회야말로 세상의 빛이 아니냐. 그렇게 칭찬을 들어야 될 그런 교회에 왜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주석 같은 밥을 가지신 그런 심판주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책망이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문제는 이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니까는 이게 선지자가 아닌 거지요. 그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용납을 했다. 받아들였다. 눈 감아주었다. 사랑으로 덮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치명상입니다. 그러면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권면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 말하자면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아름답다.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를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이것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에 대한 것, 용납한 이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했던 모든 선한 열매를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정은 무엇이냐?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만약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그 사실에 대해서 네가 회개하고 그 여자를 교회에서 내쫓고 여자를 이제 심판하지 아니하면 그 회개인데 너희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큰 환난은 무슨 환난입니까? 그것은 후 3년 반의 무서운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이긴 자의 축복에 대해서 철장 권세를 주고 새벽기를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긴 자의 권세도 축복도 꽤 크지요. 이 이세벨을 용납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종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고 종말의 사역자의 사명을 주고 또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의 자격을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들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속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뭐라 그랬습니까?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눈으로 살펴보심으로 그릇된 교리와 싸우시고 이단의 침투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 이것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눈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참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두아디라 교회 종들도 모르고 성들도 모릅니다. 숨겨진 것, 우리 주님은 그건 아십니다.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것이 바로 여자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다른 죄도 다스리고 다른 죄도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사탄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가장 미워하시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단의 침투입니다. 진리를 잘못 가리키고 거짓된 진리를 이제 가리키며 사람을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타락시키는 그러한 범죄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그러한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날소 같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바른 원수를 짓밟는 심판주의 발을 의미하는데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빛날소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발이 이것이 심판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나타나셨느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탄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서 그 비밀을 샅샅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치 않을 때 심판의 오묘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발이 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은 무엇이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네 내중 행위가 선거보다 많다 그랬지요? 종말에는 대형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칭찬들을 만한 많은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전은 뒷전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양로원도 또 학교도 또 고아원도 그렇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많이 부흥도 되고 그런 목회자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교회를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이런 사회적인 공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회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순서가 틀린 겁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계획하고 지향하는 목회의 비전을 보게 되면은 사업, 전도사업, 선교사업, 구제를 위한 거창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교계신문이나 이제 보게 되면은 전부 그저 전도 집회, 또 전도 세미나, 선교, 또 구제, 이러한 이제 사업을 하나의 교회 사업의 비전으로 삼고 이러한 일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사업에 정성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도 두 아들에게는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을 주장해야지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메마른 교회이고, 주님께 대한 사랑, 이 처음 사랑 가지고 우리도 여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 사랑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도의 관계에 있어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믿음, 구원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도 두 아들의 교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섬김, 봉사한신인데 성도나 교회를 섬기는 열심도 두 아들의 교회는 있었습니다. 인내,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인내로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이 먼저보다 더 나았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가 인내,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 잘한 일들이에요. 또 부하들의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결실을 맺었다, 발전되고 향상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제 발전되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면 이 교회가 불꽃 같은 눈과 수석 같은 발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책망을 주셨느냐.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 안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칭 선자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라면은 교회를 말하고, 해입은 여자는 진리의 교회의 첫대 교회를 말하고, 이제 음녀는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내 종들을 깨어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습은 아주 신앙이 성숙한 모범적인 교회로 보였습니다. 교회가 경영하는 사업도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모습 보게 되면 이 교회에서 용납한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로 말미암아 음료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변모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가운데서 참 진리에 서고 모든 비진리와 싸우며 음료의 세력과 싸워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는데, 이렇게 사업적으로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결실을 맺은 두아데라 교회가 결국 그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음료의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다차 멀어지고 음행하는 음료,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를 따른 이 음료는 처음에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들어오지만은 차차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음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칭 선자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여자 이세벨의 정체를 보게 되면은 이세벨은 두로왕 에드바알의 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시집온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시집올 때에 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주전 800년경, 지금부터 2800년경의 인물인데 이 교회가 두아데라 교회에 나타났다고 그랬지요. 아합왕과 이세벨과의 결혼은 아합왕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세벨은 이방왕인 두로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금하신 불법적인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지요. 또 이세벨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한 집안에 이제 믿음에 좋은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집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지만은 이세벨 같은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집은 믿음의 파산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단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으로 행음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사실들은 8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두아데라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느냐? 두아데라에게 나타나는 이세벨은 누구냐? 종말의 교회에 나타날 거짓 선자를 가리킵니다. 이세벨은 바로 종말의 음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님의 교회부터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 사상으로 무장한 거짓된 복음의 일꾼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들이 두로왕으로 상징된 짐승의 딸인 이세벨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음료 사상을 교회에 주입시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서 꿰어서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런 일을 용납하여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됨으로써 음료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관영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을 때에 그 신앙과 싸우지를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쑥물이 되어서 하나의 악한 누룩이 되어서 교회 번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음료의 모습을 갖춘 음료교회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숨기는 그런 음료의 모습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배도하는 일은 정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음료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두아데라 교회의 이세벨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결코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러한 배교 세력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적그리에서 등장할 그때쯤 되어서는 이 배교 세력이 교회에 야금야금 들어와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고 또 그들을 잘못된 진리의 길로 이제 잘못된 진리를 가리키고 배교하는 길로 인도함으로써 음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일정한 공과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구역장이라든가 성경 공부를 시킬 만한 그러한 교인들은 이제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또 준비된 교재를 가지고 교인들을 구역원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 지시를 받지 않고 목사님의 이제 지시에 어긋나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큰 부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아들의 교회는 그러한 이제 탈을 쓴 누룩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잘못된 그러한 이제 진리를 가리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에 이끌려오게 되며 그럼으로써 결국은 신앙에서 떨어지게 되고 음료를 형성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정말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될수록 하나님 교회는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서 이단의 침투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지요. 이세벨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깨었다는 것은 유혹했다는 뜻이요. 행음하게 했다는 이 사실은 진리를 행음하게 했다. 비진리를 행음하게 했다. 잘못된 진리를 있게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종들이라고 미혹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죄종들이 미혹을 받아서 통일교 문설명의를 하나님을 섬기는 통일교에 간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그러한 잘못된 이단으로 넘어간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수요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게 되면은 깨어 행음하게 했다. 그들도 역시 미혹을 받을 그러한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처럼 제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함으로써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음료화되고 이제 음료교를 형성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지 못함으로써 짐승을 살아있는 메시아로 섬기며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비극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보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줄줄을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은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기여겼다 그랬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핏값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기여겼는데 이 여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이면서도 음녀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짐승을 따르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도 요한이 기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아합과 이세벨의 결합이 하나님이 금하신 불법적이었던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의 타협, 이것은 조만간에 진리가 무너지게 된다. 이 천주교가 중세에 와서 이제 이방 종교와 또한 그 타협점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거기에 경배하게 함으로써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 사람이나 이제 그러한 이제 이방 종교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이끌어 오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서 오늘날 천주교가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거기다 기도하는 그러한 모순된 비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도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온 교회가 우상 종교로 타락해서 음료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종들은 모두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거나 이제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천주교가 이렇게 우상 종교로 변해가지고 진리를 따라 하는 종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순교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이제 엉뚱한 짐승을 현세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게 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자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역시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두 아들에게 준 심판의 경종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성에 들길 더이어 또 그러도록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되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와드릴 교회가 심판받을 이유는 첫째로 음료를 받아들인 일입니다. 음료를 통한 음행은 신랑을 배신한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행위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떠난 열매는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천주교나 이단에서의 선한 일은 상국과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떠난 열매, 대개 그 이단에 속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도 있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선한 사업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도 이제 짓기도 하고 또 여러 사회사업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좋은 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를 떠난 그런 사업은
하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신의 영에 미혹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해 주었고 그 용납이 결국 두아디라 교회로 음료교회를 형성하기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주님이 기획한 두 정의는 바로 신생을 향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오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는 진리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 등과 기념을 준비하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외침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종들도 이제 꾀어 행음하게 했던 하나님의 종들도 또 그 많은 이제 행음하게 음료 교회의 교인에 대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흰을 입은 무리 중에 속해 있을 터인데 그러한 회개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일단 이런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하게 되면은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았도다. 적은 누리고 온 덩어리 허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비질이라 할지인데 절대 타협하거나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되고 또 경종해야 되고 또 내쫓아야 됩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용납해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천주교를 용납해주는 교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맞서라는 그런 사탄의 사탄주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용화된 교회가 있어가지고 또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오히려 이제 찬양하며 그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협조적으로 그들을 돕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입니다. 두아디라에게 내리신 경종은 볼지어다 내가 그릇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릇 업으로 가늠하는 줄도 많이 그 행위를 행했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기 나오는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그는 이세벨을 가리킨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는 거죠. 음료의 세계를 움직이는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음료교회의 지도층 인사들 그들이 받을 침상은 죽음의 침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온 내가 본바의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또 그 살을 먹고 아주 살을 살라버리라고 그랬지요. 침상은 이사야서 14장에서 지역에 깔아놓은 침상을 가리킵니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부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널 덮어두다. 지역의 침상은 어떤 것이냐? 구더기가 아래 깔렸다. 이건 이게 2부절인데 아래 까는 것이 그걸 뭐라 그래요? 퍼대기라고 그러나요? 요. 지렁이가 넓어졌다. 이불은 지렁이로 만든 이불이고, 요는 이제 구더기로 만든 그러한 요다. 이것이 지옥의 모습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말한 건데, 바로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옥의 침상을 가리킵니다. 그 반대로 의인의 침상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7장에 그는 평안에 들어가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으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제 영광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새로운 생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자들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날에 던지고 여기서 음료가 받을 이제 심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음료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음료와 간음하는 자는 음료를 용납한 자들이다. 말하자면 음료를 그냥 교회에 받아들이고 음료의 활동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쑥물을 먹이는 일에 동조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받을 환난은 후 3년 반의 진중의 통치시대로 이들은 진중의 표를 받든가 아니면 일어난 전자들로 불같은 시련을 받는 자들 중에 하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에 던지고 이 큰 환난은 후 3년 만의 환난을 가리키는 거지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음료의 교훈을 받아들여 음료화된 성도들을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그러니까 음료, 그 우두머리 음료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러도록 간음하는 자, 이 간음하는 자, 이건 자녀보다는 좀 덜합니다. 아주 완전한 자녀는 완전히 피가 섞여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음료의 새끼를 가리키는 것이죠. 간음한 자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은 이제 건진받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큰 환난에 던진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그 교훈에 물들어서 자녀가 된 자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자녀가 된 자는 둘째 사망, 사망으로 죽이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기할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면 이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세벨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가르치는 일과 꾀는 일이 따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동참함으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요. 이들은 두 증인의 회개의 권고를 듣고 음료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교회의 음료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음료들이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료의 여행을 받아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그 교회가 음료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이제 짐승을 결과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무서운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사탄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타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알려고 하면은 미혹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깊이 알려고 한다. 그래서 이단을 알기 위해서 이단 집단에 가서 공부하면은 결국 이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 알면 됩니다. 진리에 모순되는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진리에 모순되는 것은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그 안에 무엇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에 참여한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 미혹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우리 인터넷에 밤중 소리에 근래에 그 무료 성경학원에서 이제 기성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50여 가지의 질문사항을 프린트해서 교인들이 나눠줘가지고 그것을 읽고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자기들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미혹에서 길을 버티는 그러한 글을 보내와서 제가 일일이 전부 답변해가지고 쓴 일이 지금 이제 기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잠깐 몇 번 나오셨던 그 김중환 목사님, 그 매형이, 누나와 그 매형이 아주 순복음교회에 아주 열심분자였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그 무료 성경학원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어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어떠한 미혹에 잠깐 동안 한눈을 팔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가보자, 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미혹에 끌려서 가보게 되면은 그 신앙이 흔들려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리의 의심이 갖게 되면 또한 그들이 주장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마치 그 드라큘라 영화 보게 되면은 드라큘라를 좀 더 정체를 알고 연구하기 위해서 드라큘라 성에 들어간 담대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드라큘라에게 그만 이제 잡혀서 자신도 드라큘라가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인데,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길은 가지도 말아야 되고 잘못된 그러한 진리는 우리는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려고 발을 들여놨다가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이 있지요. 만고자신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들 중에서 흰옷 입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도와드릴 교회, 이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에 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모든 잘못된 이단과 싸우고 음료와 싸우고 진리를 파수하며 이제 그 교인들을 선한 사업 열심히 있게 하고 또 주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는 그러한 종들은 또한 만골 다스리는 권세, 이제 두 증인의 반열에 들어서서 천년왕부의 왕노릇한 그런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벽별들이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과 그 다스리시는 천년왕부의 축복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교회의 모임으로서 우리에게 경계로 또 경종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모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열매를 맺고 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이세벨이 나타나서 미혹을 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게 되고 이 땅에 음료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 재림에 대한 그 비전을 갖게 하고 요한계시록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처럼 정말의 하나님의 좋은 사업,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역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신앙을 차원을 높여서 주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형성하는 것이 오늘날 정말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그래 이기는 교회, 힘을 입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종들에게 가리키고 주의 종들을 이 말씀 안에 이끌어서 이제 양머리들을 이제 잘 가리킴으로써
마지막에 도아들에게 침투하는 음료 세력을 막고 진리로 지킴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빚있는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